주일날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또 평소 같으면 1부 예배도 있고 또 2부 예배도 있고 주일날 굉장히 분주하실 시간이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8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함 가운데 더욱 강하게 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8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죠. 최소한 한 달은 더 이러한 무더위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고, 또 매해 이런 여름을 경험하게 되지만 매해 경험하고 또 수십 년 경험했지만 좀처럼 잘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여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고 수련회를 갈 수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 함께 찬양을 하며 연극을 할 수 있을지 약간의 미지수가 된 것이죠. 휴가를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연약해지기 쉽고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도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 자체가, 지구 공동체 자체가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연약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작은 목소리로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라기는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들,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평안함과 안정됨과 여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든가 부활절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자주 나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8월 첫날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은 상하지만 받들어 높이 들려질 것이다. 종입니다. 종은 먼저 상하지만 받들어 높이 들려질 것이다. 오늘 이사야는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스스로가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다시 강건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사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슈퍼맨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이사야가 소개하기를 어떤 강하고 능하고 처음부터 멋진 모습으로
짠 하고 등장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구원하실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사야의 소개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은혜가 되며 우리에게도 일하실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실 분, 지금 우리의 가정을 건져 주실 분,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그분은 나에게 슈퍼맨처럼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최종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을 먼저 소망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처음부터 강하고 능하신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분,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분,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분,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만 하는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니, 연약함을 넘어서 상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상한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의 곤고함을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공고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야만 인간을 진심으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셔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능자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 고통을 알아, 네 슬픔을 알아,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함과 연약함과 고난을 모두 다 가장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와 함께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동의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상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함으로 받들어 올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는
8월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세요. 고통 가운데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계시고요. 또 경제적인 힘듦과 가정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이 연약함이 지금 상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이에요.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인간 자체가 연약함으로 태어났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고통까지도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약함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저 구덩이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저 구덩이 안에서 갑자기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내가 있는 연약함, 슬픔, 고통,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지시면서 힘이 빠지고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친히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그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저 낮은 곳에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한 번에 인도해 주시기 원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씩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이라는 말 대신 우리는 구속, 대속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자체가 대신 감당한다는 거예요. 대신 감당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고 대신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육적 은혜를 맛보시는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함이 마지막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버릴 것이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누가 중심인가? 누가 주인 되시는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길 희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에 어떤 종교가 있느냐? 그분의 스승인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막시즘,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신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세속적 휴머니즘.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중심이 극도화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생각과 주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불교나 이슬람교나 타 종교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신봉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 인간의 가장 본연의 본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저에게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의 길을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그러면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가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실패하도록, 그래서 거리에서 망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도록, 그렇게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갔지만, 자기의 실패로 인생이 실패했지만 그것이 바른 결과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점점 강렬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돌린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온전한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가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것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연약한 시기입니다. 사실 잘 언제 끝날지도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여름 더위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있는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대면하며 온라인으로 8월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예배와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친히 저희 가운데 오시사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받들어 올려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8월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이 8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